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 18절 말씀. 오늘 강단 말씀 제목 이번 주는 경제치유.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도 주지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주시느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237 나라 5천종족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잘 받는 분들은 일평생 경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렘넌트 가운데 오늘 말씀을 정말 잘 받았다, 일평생 언약으로 잡는다, 시대를 살릴 경제인 나올 것입니다. 록펠러 같은 경제인 나옵니다. 카네기 같은 경제인 나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살아있는 박성수 회장님 같은 경제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걸린다, 오늘 말씀이 부담스럽다, 일평생 경제 어려움의 수렁에서 못 빠져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오늘은 아무나 보내면 안 됩니다. 오늘은 정말로 일평생 경제 축복 누리며 237 나라 5천종족 복음화할 제자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서울에서도 보내시고요, 오늘 등록도 하시고, 할렐루야. 오늘 시험 든 사람 오면 안 된다니까요. 제 믿음대로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렘넌트가 걸린다. 렘넌트 미래는 어둡습니다. 늘 빌려야 됩니다. 경제에 대한 답이 성경 말씀에 다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약 2년 동안 이 강단에서 주일 말씀 전하는 가운데 경제만 가지고 전하는 예배는 오늘 처음입니다. 또 언제 올지 모릅니다. 오늘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깨어서 말씀을 속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주간은 추석 명절 가문 캠프가 있는 한 주간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가문 캠프를 통하여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를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제가 전체 그림을 여러분에게 그려놓은 겁니다. 여러분, 가정복음화에 대한 전체 그림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명절 앞두고는요, 여러분이 꾸준히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가문의 가정의 사람들 명단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분들 간단한 분석은 돼야 됩니다. 이분은 대운정사 절간에 나가고, 절간에 나간다 그 희미하게 하지만 그 절간 이름도 적으세요. 관룡사에 나가고, 양산 통도사, 우리 강선아 지사님 여동생은요 양산 통도사, 저기 포교당의 절대 제자랍니다. 지난번에 보셨죠? 우리 갔을 때 앞에 나낙 두드리는 그 사람이요 동생이 모시고 온 중이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 절간에 일하지 말고 정확하게 절간님도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의 종교도 분석하고 그 개인을 두고요 쫙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 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 사람에게 빛을 발해야 됩니다. 구원의 길 그리면서 우리는 평상시에 가문의 식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담아야 됩니다. 그걸 보면 뭐라 하느냐, 우리 말로요 영적인 기선부터 제압해야 된다. 배우의 허감부터 묶어버려야 된다. 언약을 딱 잡으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받아버렸어요. 간수장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34절, 그와 그 집안의 모든 사람. 집과 집안은 다릅니다. 집은 가정복음화, 집안은 가문복음화. 하나님 간수장은요 막바로 자기 믿고 가정 믿고 가문 믿었는데 나에게도 이런 증거를 주옵소서.
그걸 계속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석이 이제 당일날에 옵니다. 그때 여러분들 도전하세요. 명절 가정예배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마다 명절 가정예배서를 나누어 드립니다. 저 뒤에 보면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수만큼 마음껏 퍼가시기 바랍니다. 모자라면 또 복사하면 됩니다. 함께 가족이 모여서 직접 예배를 인대도 되고, 안 그러면 오늘 삼천제다 때 제가 녹화를 합니다. 그걸 틀어놓고 같이 예배 드려도 됩니다. 왜냐? 명절날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명절에 제사 지내냐, 명절에 예배하느냐. 제사가 뭡니까? 정말로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안 바뀌어요. 지난주에 제가 80 중반 되는 할머니 만났는데 온 후대들이 다 민데도 서운하다는 거예요. 명절 되면. 뭐 안 했어요? 제사 안 했어. 뭐라도 차려놔야 되는데, 배 대가리 날려놔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가지고 서운하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잖아요. 아유, 그래도 서운하다는 거예요. 서운을 느끼지 못할 만큼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도록 도우시기 바랍니다. 바로 들어가야 돼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시간이다. 제사 지는 그때 귀신이 흑암이 몰려오는 시간이다. 그래서 후대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7절 불신자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에게 하였으니, 고린도전서 10장 19절 제사는 뭐냐? 우상숭배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보니까 자녀 3, 4대에게 알 수 없는 저주, 재앙, 우환이 계속 닥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조상님을 그렇게 섬기는데 이렇게 망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분의 간증입니다. 한 달 전부터 모욕 제기한대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전에 제수정분 다 사가지고요, 진짜 자녀 잘 되는 마음으로 올려놨는데 되돌아보니까 쫄딱 망했어. 나만큼 조상 잘 생긴 사람 나와봐라 해. 근데 망해버렸어요. 이분이요, 딱 돌아서서 예수는 그리스도. 지금 다락방 교회 안에 장로됐다니까요. 왜 예배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은 명절에 예배하는 사람, 예배하는 가정을 찾고 계십니다. 흑암이 쫙 몰려오는데요, 아무것도 안 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구석구석에서 빛을 발하면 흑암이 떠나갑니다. 귀신이 오지 못하는 제사 지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빛을 딱 발하면 어둠이 못 온다니까요. 이전에 우리 랩런트 그랬다면서 포스트잇에다가 주는 우리 가정에, 할아버지 집에 제사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해가지고 제사상 뒤에 딱 붙였다면 이렇게. 그 집, 그 가문 제사 살아진 줄 믿습니다. 그 랩런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해 줄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강한 자를 결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강한 자를 결박하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 예배가요, 언약이 전달돼 가지고 천대까지 복이 많은 것입니다. 후대가 축복받는 비밀, 온 가족 가문이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추석 당일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딱 하다 보면요, 집안에 시간표가 있습니다. 아, 이번에 저분이 이런 문제 당해가지고 굉장하게 마음이 가난해져 왔네. 보여지면 복음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 전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 디모데전서 1장 3절 이 전도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라. 우리 가정 전도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전도는 내게 맡기신 것이라. 우리 가족 전도는, 우리 친척 전도는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후에는요, 목사님 그분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싶어해요. 계속 듣고 싶어해요. 반드시 그건 지도받아야 됩니다. 아무 때는요, 참 똑똑한 평신도 많아요. 아무 가까운 교회 연결시켜버리고 아무 사역자 붙여줘버려요. 나중에 보면 원위치 이상으로 또 후퇴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목사님과 상담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가문에 일어났어요. 목사님, 우리 형수가 믿게 되는데 어떤 사역자를 붙여주죠? 우리 이 전도 노하는 단체는 전국과 세계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화 한 통화만 끝납니다. 이번에 춘천에서요, 제 동기 목사 갔거든요. 춘천에 누가 있는지 압니까? 우리 장로님 아들이 있어요. 손태환. 당장 목사님 벌써 차 떠나버렸습니다. 올라와 버렸어요. 그런 식으로요, 전국 곳곳에 제가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 그 교회, 그 사역자 웬만한 거리는 우리 교회에서, 맞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무나 연결시켜버려요. 가까운 교회 갔더니 가까운 교회 보니까 신천지라. 그럼 누가 책임질 겁니까? 가까운 교회가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까운 병원이 좋은 병원입니까? 이거 아프면요, 저 서울도 가다 보니까요, 또 어디 부분에 좀 나쁘면 가까운 병원 안 가더라고요. 좀 대구 나가다 보니까요, 좋은 병원 소개해 주셔야 됩니다. 좋은 교회 소개해 주셔야 돼요. 예. 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연결 딱 시켜줘야 돼요. 그는 목회자와 상담을 통해 결정해야 돼요. 여기 계시는 우리 유행 성도님이, 목사님이요, 제게 몇 분 부탁했어요. 제가 서울 강서 지역에 훈련을 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마다 왔습니다. 우리 교회 다 사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이런 분의 따님이 내려가는데 꼭 좀 챙겨주세요. 우리는 꼭 챙겼습니다. 할렐루야. 엄마가 답답해가 내려왔어 오늘. 니 잘하고 있나? 오늘 서울에 너무 내려왔다니까요. 오늘 무서워서 다 엎었습니다 오늘.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라. 어떤 사역자 만남에 따라서 제자가 되느냐, 아니면 그냥 평범한 성도 되느냐, 아니면 교회를 떠나느냐,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예비 캠프, 본 캠프, 후속 캠프입니다. 가문 살리는 축복이 있는 한 주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된 자에게 경제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 경제 축복은 어디에 사용해야 되느냐? 237개 나라 5천 족속, 우리 민족과 전 세계 살리는 일에 쓰임받아야 됩니다. 가까이에 부모님이 교회 나오지 않는 우리 그 렘넌트 살리는 일에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 보고 렘넌트의 후견인. 그래서요, 요한 3서 1장 이제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범사가 잘되면 뭐가 들어옵니까? 경제가 들어오잖아요. 그죠? 영적인 생활이 우선순위 되기 바랍니다. 네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성경에서 가장 경제 축복 누렸던 인물이 가이오입니다. 가이오의 그릇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이오는 항상 믿음, 항상 예배, 그만큼 가이오의 이름 번창했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축복하셔가지고 사도 바울도 돕고 요한도 돕고 온 교회 식주인 되었습니다. 그 믿음의 그릇이 뭐냐? 오늘 이 말씀 전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내 그릇 되면, 걸리는 게 없으면 여러분은 가이오와 같은 축복을 받는 정인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경제 축복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십니다. 시간표가 안 된 겁니다. 시간표 된 자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차근차근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경제 축복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막 뭐 일하는 사람 딱 들어보면요, 이런 열정이 있어. 뭐가 없냐? 말씀이 없어. 그럼 저는 안 믿습니다. 그 속에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 언약을 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다리셨다가 이 언약을 성취하고, 얼마나 멋있는 보름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말씀 없으면. 우리는 말씀부터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경제를 정복하고 다스리라. 여러분, 경제를, 돈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안 그래요. 아, 저분은 정복당했구나. 물질에 정복당했구나. 물질에 다스림을 받고 있구나. 자, 잠깐 될지 모르지만요, 그 반대로 나가면 나중에는 다 바벨탑, 모래 위에 지은 집, 풍파, 이번에 뭐 흰노 무슨 태풍 온답니다. 그런 거 오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모래 위에 지은 그 사업은 바로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경제가 붙느냐. 렘넌트도 잘 들으세요. 경제를 쫓아가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 보일 듯이 보이지 않고, 잡힐 듯이 잡히지 않는 게 경제라니까요. 경제가 나한테 붙어야 됩니다. 경제가 올 수 있는 위치에 서면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위치, 예배자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다른 거 안 했습니다. 말씀 잡고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니까요.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318명 먹여 살림, 하루에 3끼 얼마입니까? 그 부인 600명, 둘 1000명, 1200명. 그렇게 많은 직원을 거느릴 수 있는 경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 다 붙였다니까요. 예배하는 그 이삭에게 하나님은 한 해 농사에 100배의 축복을 부어줬습니다. 단을 쌓아라. 예배드리라. 예배드리는 것이 돈 버는 것이다. 예배 실패, 경제 실패로 바로 연결됩니다. 오늘 말씀 듣고 난 다음에 틀린 부분은 제 방에 오셔서 이야기해 주세요. 이거는 목사님 성경은 안 맞습니다. 이거. 그럼 성경을 뜯어 고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을 뜯어 고쳐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경제를 붙이시냐? 말씀에 인도받는 자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보세요. 록펠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게 된 겁니다. 출애굽기, 여러분들은 그냥 넘어가는 이야기인데 2장에 딱 보니까 모세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가지고 모세를 갈대로 만든 바구니 있잖아요. 해가지고 상자죠. 그러다가 물 세면 안 되니까 역청을 싹 바른 겁니다. 그 역청이 영어로 보면 타르예요. 타르. 타르가 어디서 나온 줄 압니까? 석유에서 나오는 제품입니다. 콜타르. 록펠러가 그거 눈이 번쩍하는, 여러분들은 타르 역청 하고 지나가는데 록펠러는 사업가 아닙니까? 눈이 번쩍, 나일 강변에 타르가 있었네? 해가지고 판 게요. 세계 최대 매장량이 있는 석유를 판 거예요. 그래서 록펠러 별명이 뭡니까? 석유왕 록펠러 아닙니까? 말씀에 인도받는 자에게 경제 붙습니다. 자,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최태섭 회장님, 한국유리. 여러분 인천공항이 전부 다 유리입니다. 그 유리 딱 보면요, 한국유리 되어 있어요. 우리 랩런들은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 이분에 관한 책이 딱 한 권 나와 있습니다. 사랑의 빚진 자. 아까 보니까 책이 나와 있고 그 앞에 사진이 있더라 보니까요. 제가 오래전에 읽었습니다. 이분 차 안에는 뭐가 있냐?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그분은 차를 딱 탈 때 항상요, 성경을 펼치는 부분이 잠언서랍니다. 잠언서. 잠언서를 딱 펼쳐놓고 한 절씩만 본다네요. 한 절 보고 딱 묵상한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재물 얻을 능력, 유리를 만들 수 있는 능력, 자꾸 유리가 강화되는 능력, 유리도 자꾸 종류 많잖아요. 그거 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다 주셨다는 겁니다. 말씀에 인도받는 자에게 하나님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십니다. 그 말씀도요, 여러분 강단 말씀이 주가 돼야 됩니다. 아니, 이런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실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누구에게 경제가 탁 붙느냐? 하나님의 최고 소원, 전도와 선교 속에 있는 사람에게 경제가 붙습니다. 제가 현장 사역을 하면서 뭘 느낀 줄 압니까? 경제를 가진 사람은 참 많다. 그 경제인들이 누굴 보는 줄 압니까? 도와줄 사람을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있더라니까요. 딱 저와 우리 교회 쳐다보더니 목사님 자리 떼네요. 우리는 자리 떼잖아요. 그죠? 그리 자에게 큰 도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성도 한 가정이 있는 그 가정이요, 헌신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어느 정도 헌신하느냐? 지난 추석인가? 복숭아가 2박스 딱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집에. 나는 착각했죠. 김연희 집사님이 언니가 청도에 복숭아 사업한다더니 언니가 집에 갔다가 오는 길에, 내가 큰 착각이었습니다. 김연희 선생님 갔다 오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래요. 오래 몇 개월 지나가지고 그 개척교회 목사님 전화 온 겁니다. 목사님 그때 복숭아 안 받았냐고. 받았다니까. 그 경제인이 복숭아를 사가지고 저 대구 경산에 있는데 내려가면서 복음 전화 목사님들에게 다 넣어주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그렇구나. 내가 복음 전하는 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사방에서 경제인을 붙이시는 겁니다. 지금 그분은 어떠냐? 성도 2가정인데, 죄송합니다. 쟤보다 더 좋은 차 타고 다녀. 성도 2가정인데요, 나한테 자랑해요. 자랑하더라고요. 이렇게. 그 경제인이 목사님 마음껏 전도 선교하는데 쓰십시오 하고 카드를 준 겁니다. 어디 가면요, 부산에 목회하시는 분인데 부산 목사님들 다 모시고 회사 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조금 우리가요, 전도 선교 속에 있으면 일어나 빛을 발하면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열방 열나라가 돌아옵니다. 거기에 여러분 아들 딸도 있습니다. 아들 딸들이 빈손 들고 나오면 믿겠습니까? 이번 명절에 아들 딸들이 저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의 재물 가득 싣고 옵니다.
그거 보니까 여러분 얼굴은요 빛이 나고 여러분 마음은 화창해지는 겁니다. 11절 보세요. 여러분 사업이 문을 닫을 새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출입하는 사 많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와 이게 우리 장로님 사업 너무 사람 왔다 그러면 장로님 그거 하다가 지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한 1등 3번만 내줘 보세요. 그죠? 출입하는 자가요 성문을 못 닫을 정도로 새벽에도 와서 문 여세요. 예. 하나님이 축복하면 되는 겁니다. 예. 내가요 우리 목회자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농공에 가면 박미수 선생님이 시유를 딱 차려놨거든요. 이 겁없는 GS가요 하나 둘 셋 세봤다니까 50발 뒤에 50m도 안 되는 그 뒤에요 GS 크게 팍 세워놓은 겁니다. 쉽게 말해서 편의점 2개가 경쟁이 붙은 겁니다. 제가 지난주 깨달았습니다. 저 위에 GS는 잽이 안 된다. 뭐가 잽이 아니냐, 플랫폼에 있어서 잽이 안 된다. 거기 편의점 앞에 물로 탁 해가지고 파라솔 해가지고 한 책상 4개 갖다 놨어요. 지나갈 때마다 거기서 사람들이 사가지고 술 먹고 있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 시유 앞에는 플랫폼이 얼마나 크냐, 농구장이 있어요. 그냥 아예 그냥 주차장이 있어요. 거기서 모든 농공 사람들 차 타고 내리고 다는 됩니다. 어디에 더 사람 많이 가겠습니까? 네, 저는 우리 집사님 시유로 사람들 다 보내주옵소서. 이 플랫폼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전도와 선교 속에 있는 사람에게 경제가 붙습니다. 네, 5번째, 성전 건축에 중심이 있는 자에게 경제가 붙습니다. 다윗에게 경제가 다 붙었습니다. 순교보다 더 큰 헌신이 뭐냐? 성전 건축입니다. 이거는 저도 유 목사님 메시지 듣고요, 맞다. 순교는 자기 잘못하고 죽어버려 끝나. 성전 건축은요 오고 오는 후대에게 언약 전달할 예배당을 남기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우리 부끄럽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이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성전 부지를 주옵소서. 내 백성이 영영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싹 다 착각한다니까요. 내 친구도 와가지고 땅 넓다고요 억수로 좋아했는데 우리 땅 아니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 착각하게 만들면 안 돼. 우리가 진짜 우리 땅 돼가지고요 우리 마음껏 건축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해야 됩니다. 자, 2번째입니다. 이 경제 언약을 잡고 기도하다가 경제 축복받아 헌신한 정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가문. 보세요. 아브라함이 언약 하나 잡고 하나님 믿기 위해서 나왔는데 하나님이 가병 318명을 먹일 경제를 주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전도 안 해도 전도 되는 것입니다. 저기 하나님 말씀 잡고 오더니 이 축복받았네. 오늘 우리 등록하시는 권사님 하나님 말씀 잡고 왔더니 축복의 정인될 줄 믿습니다. 이사를 잘 와야 돼요. 원래 고향으로 이사 오셨습니다. 네. 창세기 26장 13절 14절 그 아들 딱 보니까요 별 고생한 게 없어요. 이삭은 파면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 파면요 샘이 퐁퐁. 여러분 자녀들이 이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뭐 심어버리니까요 한 해 농사에 100년.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그러니까요 이 축복 받아가지고 또 불신자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전가하잖아요. 보세요. 그야말로 빈 털털이 돼가지고 도망간 그 야곱 21년 만에 돌아올 때 한 때, 두 때, 형님에게 또 줄 한 대를 떼가지고요 3대 몰고 왔습니다. 형님들에게 주는 일부만 한번 세보세요. 나 옛날에 해봤는데 한 580만 되더라니까요. 토실토실하고 좋은 가축들을 골라가지고 형님 마음 풀려고 보낸 그 짐승 가축만 해도요 내가 전에 셀 때는 한 500몇 마리 되더라니까요. 나중에 시간 되면 하나하나 세보시기 바랍니다. 별 의미 없지만 어쨌든요 빈 들떠리로 가서도 언약 잡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형님 하나님 증가하잖아요. 최고의 갑부, 전 세계 사람을 다 먹여 살리면서 전 세계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형님들은 나를 헤아려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그 생명은요 2가지입니다. 육신 생명, 영적 생명.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 받아가지고 친척 가문의 사람들 도와주세요. 도와주면서 하나님을 증거하세요. 신약에 보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보호자 베베, 동력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식주인 가이오가 하나님의 축복받아 헌신된 최고의 제자였습니다. 증인입니다. 증인. 여러분 록펠러 앞에는요 석유 왕이 붙고요, 강철 왕 누구요? 카네기,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 호텔 왕 힐튼. 왜 왕이라는 단어 붙었겠습니까? 그 계에는 대부, 그 쪽에는 탑. 맨솔레단 로션 아십니까? 그건 몰라도 안티프라멘 아시죠? 만병통치약 안티프라멘. 벌레 물려도 바르고 근육 뭉쳐도 바르고. 그거 만들어낸 알렉산더 하이드. 오늘 이 사람에 대해서 렘넌트 예배 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유리, 이 사람 이북 사람이에요. 이북 사람. 전쟁통에 넘어와가지고 있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면서 지혜달라고 기도하면서 도전했는데 한국 유리 발전에 선구자예요. 선구자. 최태섭 회장님. 여러분들 저도 경영학 공부했잖아요. 우리 경영학 교수가 그래요. 신앙도 없는데 와 80년대 기업이 세워져서 대한민국 재벌 50위 안에 들은 이런 기적적인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업이 뭐냐? 이랜드였어요. 지금은 이랜드라는 이름 계열로 여러 가지 유코아 아울렛, 또 아까 보니 애슐리 외식구 아닙니까? 다 보석상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옛날에 할렐루야 축구단, 지금은 이랜드 축구단 운영하잖아요. 박성수 회장님. 이 사람이 근육 무기력증이 와가지고 서울대 양년 때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근육 무기력증 알죠? 아무 의미 없어. 누워있어. 병든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병든 그 사람이 앞으로 재벌될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다가가지 못하고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다가간 겁니다. 제가 이랜드 사람들의 책을 오래전에 읽었습니다. 대학생 때. 이 사람의 유일한 낙이면 유일한 즐거움이 그 일주일에 한 번 내비게이터 형제들이 찾아와서 말씀 전하고 예배하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었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들 내버려 주지 마시고 말씀 주시고 예배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자기가 각오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건강 주시면 내 남은 생에는 진짜 말로만 주가 아니라 진짜 주를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이 사람이요 80년대 기업 세워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기업 재벌 50위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주의를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러려면요 오늘 진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이 실천할 것. 이런 약속이 있고 이런 정의는 있는데 나도 이 속에 들어야 됩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렘넌트 가운데 이런 재벌들이 나와야 됩니다. 경제 치유가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여러분들 오늘 빨리 경제 질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렘넌트 한 명 불렀어요. 렘넌트 한 명과 함께 한 주간 현장을 다녔죠. 갔더니 자기 엄마가 니 돈 없지? 하고 만을 주는데 렘넌트가 안 받아. 내가 얼른 받아버렸어요. 이렇게. 이건 내가 앞으로 너를 교육하기가 필요하다고. 어제 저녁에 토요일에 불렀습니다. 내가 그 10,000원을 1,000원짜리 10개로 바꿨어요. 이게 탁. 너 헌금봉투 들고 와. 그래서 자 11조 얼마 내야 되지? 1,000원요. 11조 봉투에 1,000원 딱 넣습니다. 갑자기 감사하지. 감사헌금은 막 2,000원요. 딱 넣습니다.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 초등학생 렘넌트들은 주정헌금을 1,000원 내더라. 니는 얼마 내야 돼서 2,000원요. 그렇지. 난 중고등 보니까. 어이구 그러다 보니까요 절반이 헌금이라 그죠? 너 처음이지. 처음이래요. 우리 교회 온 지 2년 넘었는데 헌금을 준비해서 봉투에 넣어서 봉투가 얼마나 깨끗하냐. 도장 하나도 없어. 내 도장 자 목사님 봉투 다 딱 찍혔죠. 그죠? 얼마나 깨끗하냐. 한번 접은 적도 없어요. 그대로 빳빳하게. 그 넌 앞으로 경제 축복 받아야 되는데 네가 그렇게 쇠가 빠지게 알바하고 왜 통장이 비어있냐. 바로 이거다. 그래도 5,000원 남았잖아요. 그죠? 5,000원 남은 거 가지고 바로 동생 데리고 어제 GST 가더라고. 할렐루야. 그래 이거는 먹어도 돼. 이건 먹어. 제가 어제 산교육을 했다니까요. 왜냐? 질서 다 무너져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 시민사님 제가 좀 이야기했거든요. 넌 미래를 두고 이렇게 이제 그 뭡니까 좀 보험 같은 거 들어놔야 된다. 저축해야 된다. 제가 들어있는 분 모셔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분 이야기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은 경제 개념 전혀 없고요. 저축 개념 전혀 없다네요. 설계해 주는 분이. 아니나 다를까 저 인간도 3개월 넣고 깼습니다. 3개월이 20만 원을 못 넣어?
결국 이제 안 되니까 이제 그것도 해지시키고 더 손해봤지, 그죠? 예, 손해봐도 이제 더 늘 자신이 없으니까. 지금 빨리 경제 질서 회복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받은 월급의 20%는 무조건 저축. 그 유대인들이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올바른 경제관, 모든 경제, 모든 물질, 모든 돈은 내 것 아니다. 하나님 것이다. 로마서 11장 36절 보세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모든 것이 다 주에게 놓답니다. 그걸 잘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죠. 건축 은금 실컷 하고 난 다음에 한 말입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내가 주께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주께 받은 것 주께 드렸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이 메시지가 제게는 중고등부 때 쏙 들어버립니다. 은혜로 들어버렸어요. 욥기 1장 21절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여 가신 분도 여호와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한다. 우리의 올바른 경제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기서 시작되죠. 그런데요, 이거는 빨리 찾아보세요. 여러분과 관계 있으니까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 우리가 이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10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보세요.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스스로 막 찌르는 겁니다. 이게 뭐냐? 돈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돈을 따라가는 겁니다. 돈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지난주 놓았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왜? 그 돈은 만몬 신이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제가 흑암으로 흘러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경제는 생명 살리는 일에, 제자 세우는 일에 사용되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어떤 분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불신 가정에서 나온 렘넌트인데 악기를 배우려고 해요. 우리 후견인 되어주세요. 아멘 했습니다. 네. 그런 일에 쓰임받아야 됩니다. 나중에 보세요. 성공돼가지고 온다니까요. 그 100배로, 그 1000배로 헌신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좀 플랜카드를 달아야 되겠다. 올해도 놓쳤는데 경북대학 경영학과 입학 축 해가 달아놔야 된다니까요. 왜냐 앞으로 서울대도 나오고 맞습니까? 하버드대학도 나오고 앞으로 해야 되겠더라고. 왜냐 저 창녕고등학교 보니까 딱 있더라고요. 뭐 별것도 아닌데 경남대학 몇 명, 영남대학 몇 명 다 해놨대 보니까요. 창녕함께 하는 건 서울대 나왔다, 하버드대 나왔다. 누가 지어줘? 하나님 지어주셔서 그런 정인들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것을 맡고 있는 청직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항상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하나님의 것을 맡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서로 베풀어라. 이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보면 불의한 청지기, 청지기는 요는 선한 청지기 나오고요, 이 불의한 청지기 나와요. 근데 그 불의한 청지기를 주인이 칭찬합니다. 하이 저것이 저런 내 머리가 잘 돌아가네. 그런 내용입니다. 뭐냐? 주인의 것을 요 탁 가지고 빼돌리는 거 이렇게. 주인이 너 이제 한 달 뒤에 파이어 해고야 임마. 한 달이라는 기한을 좀 머리를 씁니다. 이 한 달 기한 동안 내가 어떻게 하면 미래가 이제 더 이상 못 빼돌리겠고. 그러더니 동네 나가가지고 전부 다 광고를 붙이는 겁니다. 이 주인에게 빚진 사람은 줄 서서 다 오너라. 니 딱 올 겁니까? 얼마 빚졌냐? 10억. 5억으로 여거다. 5억. 너 얼마 빚졌냐? 3천만 원, 1,000만 원 적어라. 3만 원. 지멋대로요. 주인에게 빚진 자들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는 겁니다. 근데 주인이 기분 나빠했다고요? 아니요. 저게요.
지혜롭네. 칭찬했습니다. 이게 많은 비밀이 있는데 절대 못 알아들을 건데 여러분들이. 있을 때 베푸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사람이 이제 한 달 뒤에 해고됐다. 동네 갔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사람을 우리 이장님으로 세웁시다 됩니다. 왜? 내 빚 5억을 글자 하나로 없애줬으니까. 이 사람은 미래가 보장됐어요. 그 동네 사람에게 지 것도 아닌데 지 것처럼 다 베풀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주인이 참 그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로운 걸 했네. 칭찬했다니까요. 말씀이 이해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바른 헌금 생활, 올바른 경제관과요. 이제 헌금 생활이 필요하죠. 헌금은 시험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축복의 시작이 바로 헌금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제가 적어놨는데 어디 적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찾아봅시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라기 3장 안에 몇 개 나오기 때문에요. 찾아봐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지난주에도 외부 강사 통해서 저 말씀 주시더니 오늘도 저 말씀 주신다고. 짠 거 아닙니다. 나는 순서대로 나간다니까 이렇게 해요. 이거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8가지 9가지 치유 가운데 이제 2개 남았어요. 경제치유, 다음 주에 제자치유 남았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반복해서 주신다는 말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확실한 뜻이란 겁니다. 3장 10절 함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러분 나 여호와를 시험하는 자 중대거든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헌금입니다. 1년만 딱 해보세요. 하나님 딱 시험합니다. 1년만 내가 온전한 11조 드려보겠습니다. 그러고 나 깡통 차면 하나님 책임지소. 나 교회 다 받아 나갈 겁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 11조 안 되는 분들 불러가지고 딱 1년만 해보세요. 안 되면 내가 다시 다 돌려줄게요. 근데 그거 1년은 못해요. 중간에 다 포기하더라니까요. 저는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여러분이 헌금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은요,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 가정 산업의 경제 축복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바로 헌금 시간. 너는 이만큼 그래 되는구나. 이만큼 축복해 줄게. 작년 함께 하는 게 이만큼 그릇되네. 지난주에 한 주에 헌금이 약 700만 원, 800만 원 놓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게 축복해 주는 겁니다. 왜? 우리 교회 그릇 준비되어 있으니까. 생각해, 여기 누가 700만 원, 800만 원 쓰면 늘 인물이 없잖아요. 전 성도들이 함께 헌신해버리더니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가지고요, 100% 대단한 100% 치워버렸나? 예. 전 성도, 마지막 결론, 미션, 있네. 모든 헌금, 모든 축복에 동참하기. 이때 경제 기적이 여러분 개인과 교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정영진 주사님은요, 매주 4대 헌금합니다. 11조 만원, 건축 1,000원, 선교 1,000원, 장학 1,000원. 난 굉장히 존경한다니까요.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 나 저런 사람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저 1,000원이 모여져가지고 하나님 역사가 1,000만 원 되는 겁니다. 얼마 축복받는지 압니까? 점심 때마다 목사님 내가 커피 살게요. 저한테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한 사람 있으면 넣어봐라. 넣어보세요. 내가 다 사줬지. 정영균 주사님이 주일 되면 제 커피 사준다니까요. 그 정도로 축복받은 정인 되었습니다. 그거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 동참하라는 겁니다. 동참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은 절려내는 사람을 사랑하시느니라. 8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모든 일에 넉넉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6장 29절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을 드려라. 예. 저는요 항상 처음 거 드립니다. 처음 거. 한 번도 빠짐없이 사례봤잖아요. 한 달 것 모든 헌금을 다 떼놓죠. 그러다 응답 받잖아요. 더 보태서 드립니다. 어떤 거는 헌금 드리려고 저축합니다. 저축해서 헌금 드려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굶겨 죽이지 않으시고 비교적 건강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학업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도해 줘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지도해 줘야 됩니다. 새 가족들에게 지도해 줘야 됩니다. 왜냐?
지도를 안 받아서 뭔지 잘 몰라요. 지난번에 그러다 보니까 믿음 좋은 청년이 11조를 안 낸대. 그 목사님 불러가 누가 했느냐 하니까 제가 11조를 내야 할 이유를 성경에서 발견하면 내겠습니다. 발견했는가 봐. 지금 잘 낸답니다. 내가 우리 어떤 렘넌트에게는요 한 번씩 물어봅니다. 지난주 네 이름이 안 보이더라. 영돈을 다 닦아서 가지고 드릴 의미 없어요. 용돈 받으려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는 내 마음에 눈물로 이야기하는 거라니까. 왜냐하면 내가 이 전체를 알고요 딱 표현이 그 표현을 했기 때문에 너 앞으로 거지 될래? 속으로 거지 될래 정말. 그것도 우리 최고 제자가. 여러분들 11조와 봉헌물은 지난주 말씀 나왔습니다. 무엇이라 했습니까? 말라기서 3장 8절, 고린도 후서 9장 9절입니까? 10절입니까? 고린도 9장 10절이네요. 맞죠? 이거는 우리가 먹지 말 것,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도 그런 표현을 처음 들었습니다. 우리가 먹어야 게 있고 먹지 말 것이 있는데 11조와 주정헌금은 먹으면 안 되는 거래요. 종자시래요. 제가 작년에 가서 농사를 많이 배웠거든요. 저 창산에 있는 하태용 우리 이장님이 마늘 농사 다 거두고요. 뭐 하냐입니까? 다 팔고 씨를 당겨요. 씨. 내년에 심을 씨를 딱 남겨놓은대요. 어렵다고 씨까지 팔아먹으면 내년에 심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거둘 게 없잖아요. 종자시래요. 그리고 내 것인데 너희들이 도둑질해 갔다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것. 선교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비밀이 담겨있는 헌금이 선교헌금. 나의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의 산에서 너희 모든 것을 풍성히 채우시리라. 건축은 뭡니까? 오고 오는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순교보다 더 소중한 헌신. 장학은 뭡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한 그 미션에 순종하는 자들의 헌신이 뭐냐? 바로 장학헌금입니다. 우리 교회는 인재 양성소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요 누구 닮아서 못하도 애들 다 공부를 잘해요. 지금 누구 닮았습니까? 지금 여러분 닮았죠, 그죠? 다 공부를 잘해요. 오면 1등 전교, 오면 전교 5등. 우리 민수들 1등 준비하기 위해서 어제부터 취약한 과목 개인 레슨 붙였습니다. 역사. 우리 교회 역사의 저주를 없애야 됩니다. 역사 점수가 전부 다 60점이다 진짜. 여러분 보세요. 절기 있잖아요. 출애굽기 23장 14절 17절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지금은 부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기념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지켜서 나를 기념해라. 기억해라는 겁니다. 성탄절이 뭡니까? 오셨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부활절이 뭡니까? 사망 곳에 깨뜨리시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추수절이 뭡니까? 네 한 해 동안 그거 하나님의 은혜야. 기억해. 예. 맥주절이 뭡니까? 성령으로 너와 함께 하셔. 오순절 나이 마시고 성령.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딱 나오죠. 빈손으로 내게 나올지 말지라. 저는 이야기하잖아요. 절기 때는 성탄절은 불신자 여러분 남편도 감상 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다니까 여러분 남편을 이름은 내라. 교회 아들 이름은 내라. 이날은 모든 사람이 감사의 날이다. 그랬더니 진짜 해버리겠더니요 예산에 3배 나와버렸어요. 많은 게 아니라 전성도가 동참했는데 역사를 났다니까요. 감사는 매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 말은 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해라. 매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표현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매주 감사. 그랬더니 우리가 보니까 주정금보다 감사금이 더 많이 나와. 사람으로 더 많이 나와 이렇게. 로마서 8장 28절 주님 이렇게 어려운 일 당했는데 그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니까 감사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자는요 100배, 60배, 30배 그 이상입니다. 한 해 농사에 100년 먹을 거 나왔습니다. 하나 여러분이 조금 헌신했는데요. 그래 아까 여기다 보니까 1000원을 하더라도 하니까 거기다 100배 거기다가 60배 버리니까 그게 모여지니까 기적 일어난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 여러분 오늘 시간 되면 꼭 신명기 8장을 다 읽어보세요. 순종하는 자에게 많은 경제 축복과 경제 축복 받아 너무 받아가고 베풀러가 있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오는 저주를 이야기했어요. 거기 보면 옥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8장에 보면 옥토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걸 보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 오늘 이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100배, 60배, 30배 경제 축복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결론,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네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래. 왜냐? 땅에는 도둑놈 있잖아. 땅에는 벌레도 있잖아. 누가 자꾸 눈 벌겋게 해가지고 달라들잖아. 로또 1등하면 사돈의 8천 16족에 다 오잖아. 좀 빌려달라, 좀 도와달라고. 땅에 쌓아두면 안 되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더 놀라운 거 아십니까? 누가복음 21장 1절 4절 보니까 주일날 꼭 기억하세요. 주님이 저 헌금대 옆에서 딱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1장. 제가요 이 성경 보다가요 깜짝 놀랐어요. 제 헌금 생활을 다 갱신시켰습니다. 제가 스스로 성경 보는 가운데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고 봤죠. 또 어떤 가난한 가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봤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봤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 헌금대 옆에서 딱 영으로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보시고 그 다음에 평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말에서 500원짜리 2개 넣은 거, 500원짜리 2개 넣은 저 과부가 오늘 여기서 헌금 제일 많이 했다. 왜? 너희들은 풍족한 가운데 조금 일부를 드렸는데 오늘 저 과부는 딱 500원짜리 동전 2개밖에 없었는데 생활비 전체를 다 들어버렸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우리가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많이 듣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우리의 중심을 담아 드리는 것입니다. 미션입니다. 왼쪽에는 명절 가문 캠프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예배서를 식구대로 다 세워서 들고 가셔도 됩니다.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헌금, 겁니다. 액수가 관계없이 한 100%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지나오는데 그때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잡고 내가 실천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증거를 주는지 간증하는 증인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경제 축복을 받아서 실제로 237개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화하는 귀한 생명운동, 제자운동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경제치유, 경제에 대한 모든 질서가 새롭게 잡혀지고 우리의 믿음의 큰 결단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